건강대학교 조영헌 교수가 쓴 500년 매력의 명문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국의 명문가 15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가문의 역사 그리고 가훈 이런 것들을 조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 가정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500년 동안 명문 가문을 이어온 집안들, 이 집안들에게는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문의 철학과 가훈이 천승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이 있었고, 특별히 이들은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부자죠. 경주 채부잣집. 이 채부잣집은 300년 이상 재산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년 동안 부자로 그렇게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집안의 가훈에 있습니다. 최씨 집안의 가훈을 보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훈이 그런 겁니다. 진사 이상은 벼슬을 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가훈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당쟁이 굉장히 심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벼슬을 높게 하다 보면 이 당쟁에 휘말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최소의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 바로 진사 이상은 벼슬을 하지 말아라. 이런 가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가훈을 가졌다라는 거죠.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슬이 높아질수록 감옥이 가까워진다. 벼슬이 높아질수록 감옥이 가깝다. 무슨 말입니까? 이 높은 벼슬 때문에 자칫하면 죄를 짓게 되고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채부잣집에서는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이런 가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이런 가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채부자는 만석 이상은 모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만석 이상일 때는 이것을 사회에다가 환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환원했냐면 이 소장료를 낮춰주는 거죠. 평소에 7화를 받았다라면 그럴 때는 5화를 이렇게 받음으로 만석 이상 재산을 갖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님은 후하게 대접하라. 이런 가훈이 있었습니다. 채부잣집은 손님 접대에 매년 1000석씩,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1000석, 매년 그러니까 2000석을 그렇게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만석 중에 2000석을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여관이나 호텔 같은 것이 없었죠. 그래서 나그네들이나 또 일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머물 곳이 없을 때 주로 부잣집 사랑채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채부잣집 사랑채에 머물게 되면 그들에게 아주 후한 접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룻밤을 자고 떠나는 나그네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메기라도 한 손 들려주고, 그리고 하루 먹을 식량을 손에 쥐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노잣돈까지도 쥐어주고, 또 옷이 헤어지면 새 옷도 사서 입히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이런 가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흉년이야말로 논을 헐값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적기이죠. 흉년을 견디기 위해서 싼 값에 그렇게 논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쌀 한 마리에 땅을 논 한 마디그리 사기도 하고, 때로는 흰죽 한 그릇에 논을 팔아먹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흰죽 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런 싼 땅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는 절대로 논을 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논을 사지 않기로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양반이 할 처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년에 논을 사면 나중에 원한을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양반집의 창고는 안방 마님이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재산의 관리에 상당한 권한을 안방 마님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방 마님이 평소에 절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재산 관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으면서 절제 정신을 가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게 가훈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방에서 굶어 죽는 그 상황인데 나 혼자 만석을 가지고 있으면, 만석꾼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는 부자 양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양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부자쯤은 이런 가훈 아래 그렇게 가문을 이루었기 때문에 500년 이상 그렇게 아름다운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명문 가문 그냥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노력과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안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가훈을 세우고 가훈을 정하고 그 가운데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가능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헌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통해서 명문 가문을 이루었던 레갑 집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선조들이 명령한 대로, 조상들이 명령한 대로 모든 유언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레갑 집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레갑 집안 별로 들어보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레갑 집안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지도 않고 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레갑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합니다. 추측만 무성할 뿐 정확한 그런 정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레갑이라는 인물은 열왕기하 10장에도 잠깐 등장합니다. 그곳에서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나답, 이 여호나답은 예후와 함께 바알과 아합의 가문을 척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고위층의 인사가 바로 여호나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레갑 집안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습니다. 유목민이었죠.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유목민으로서 포도주 등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레갑 집안이 나실인들의
조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나실인의 조상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을 해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 레갑이라는 그 단어, 이 말은 전차, 수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집안 사람들은 전차를 만드는, 수레를 만드는 그런 수공업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학자들이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겐 족속, 이 겐 족속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추측하지만 어떤 것도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와 함께 중대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라는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원래 이들은 북이스라엘 내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북왕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나라가 멸망하면서 남유다로 그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남유다에 와서 거주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바로 이 레갑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들을 성전으로 그렇게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한 방으로 초대를 한 뒤에 그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마시도록 해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 레갑의 집안 사람들 불러서 포도주를 한번 마시도록 권유해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초대를 받고 레갑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도록 그렇게 권유하시오. 포도주가 가득 담긴 사발 그리고 잔을 그들 앞에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에 조금도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런지하에 아주 단호하게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을까요?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면하는 건데 좀 마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혀 그 권면에 아주 단호한 태도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절한 이유는 그것은 자기 후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선조 요나답의 명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조들이 우리 집안은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마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포도주는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음료수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잔치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도 크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인생의 즐거움 그리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것들도 다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비록 인생의 즐거움과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것들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당시에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어울려야 또 즐겁기도 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지는데 그걸 다 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당장은 기분이 좋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죄악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요나답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후손들이 포도주 마시는 것을 금했다라는 거죠. 죄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일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금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바할 같은 이방 종교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 포도주를 늘 제사할 때 그렇게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 포도주에 취해서 많은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레갑의 선조 요나담은 예후와 함께 이 바할 종교를 척결하면서 그들의 실상을 어느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바할 숭배자들이 포도주를 이렇게 바치고 마시면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은 아예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가문의 교훈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이지요. 때문에 레갑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셔보라고 권유했을 때 그동안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익히 들어서 알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술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술 자체가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 조선 땅이 이 술 문화에 또 도박 문화에 찌들어서 폐가 망신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금했습니다.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서 왜 포도나무를 심느냐라고 그렇게 노아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가 열리면 포도주를 담가서 마시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 그렇게 포도나무 심는데 뭔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사탄이 양과 그리고 또 사자, 원숭이, 이 돼지, 이 동물들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죽인 다음 피를 이렇게 뽑아서 포도나무 밑둥치에다가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면 처음에는 양처럼 온순해지다가 조금 지나면 사자처럼 그렇게 용맹스러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날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에 이제 만취를 하게 되면 개걸스럽고 추잡한 돼지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술로 시름을 잊어버리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기분을 좋게 하지만 결국은 인생을 폐가 망신하게 만드는 게 바로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서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결국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갑의 집안도 이것을 금했습니다. 단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유혹들, 아주 작은 유혹이라도 이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금하고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작은 유혹이라도 레갑의 집안 사람들처럼 금하고 거절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제 요나답은 집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더 많은 것을 갖길 원합니다. 더 큰 소유를 얻길 원하죠.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소유욕, 탐욕으로부터 사로잡히지 말고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유목민으로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짓던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과 사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정착해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다 보면 그들과 사귀게 되고 또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 우상을 섬길 것이 뻔했기 때문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레갑의 족속들은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집, 포도원, 밭, 종자, 이런 것들은 어떤 땅에 사람들이 정착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소유를 확장하는 것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죠. 어떤 땅에 머물러서 소유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바로 집이나 포도원이나 밭, 종자들입니다. 사실 사람이 어느 한 곳에 거하면서 소유나 소출 등에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탐욕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소유욕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십상이더라는 거죠. 이 사실을 레갑은 잘 알았던 거죠. 레갑의 조상들은 잘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 등 이방 신상을 많이 섬겼던 그 땅에서 그렇게 정착하면서 산다라는 것, 결국 이방 숭배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연루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나답은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레갑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빈궁하고 구차하고 어쩌면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생활일 수도 있었습니다. 유목민으로서 정처 없이 그렇게 방황하는 그 모습,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조들이 가르쳐준 대로, 선조들이 명령한 대로 그렇게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때와 그리고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때, 이 때의 차이는 무려 2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0년이면 어떻습니까? 이 수없이 많은 자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여러분의 가문이 200년 한번 위로 선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까? 이 기간 동안을 모든 자손들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200년 동안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명령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자손손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 결과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단절됨이 없어야 됩니다. 이 단절됨,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후손에서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할머니의 좋은 믿음이 손주들에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천대만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단절됨이 없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날 때만,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언제나 단절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우리 교회야 그렇지 않지만 도시교회 많은 부모들이 고3이 되면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3이니까 고3 때만은 주일 성수하지 말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대신 예배드리고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부하고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지금은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나중에 직장생활 이제 안정이 되면 그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중에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이 돼서 그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그러니 지금은 주일 성수할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어.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이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고 세상의 재미를 보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 단절된 신앙,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의 단절됨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신앙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했을 때 그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거부했던 것, 그것은 평소 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가문 대대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신앙이 이끌어가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존재 목적을 신앙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설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갑족 속은 이방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한 그런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이었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불순종했던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우상의 길로 나아갔던 왕족들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뭐가 그들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포도주를 마시라는 작은 유혹도 단호하게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절됨 없이 가문 대대로 철저한 신앙 훈련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오늘 본문의 이 레갑 집안의 사람들처럼 작은 유혹이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단절되지 않도록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철저히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